안녕하십니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무모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은 7장 그 부분에 대한 요약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7장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7장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7장을 요약하면 1절에서 3절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4절, 6절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해방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율법의 요구사항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율법이 율법 아래 있는 곧 정욕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에서 24절은 율법 아래 있는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아직 모르는, 그 자유를 잘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 아래에서 통찰하고 올 수 있는 마음의 어떤 그 빛, 그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그 해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7장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내가 육신에 속하여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리고 육신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죄들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죄라고 하는 세력, 죄의 어떤 권세, 권능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서 그 6장에서는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죄에 대한 어떤 열매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7장은 죄라고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는 어떤 칭의 문제라고 하면 7장은 성화 문제입니다. 성화 문제. 어떻게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하면 죄를 짓게 될 때 죄책감, 자괴감에 빠지는데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혹시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특이사항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열심히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도해 보는데 시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도대체가 죄라고 하는 것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서 결국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최고의 한탄, 그러니까 최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표현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육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 힘으로 그걸 성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그걸 죄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다.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 능력을 부여받아야만 그걸 가능하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이라는 말이 자주 쓰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지금 로마 7장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표현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질, 죄의 본성, 그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다고 하면 7장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은 다시 말하면 그 관계를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로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7장에서는 뭘 표현하고 있나요? 두 남편과 한 아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의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죄와 죄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7장에서는 율법과 죄인의 관계를 두 남편과 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은 두 남편이 있고 한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 요구하는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건데 그 아내 된 사람이 첫 남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6장에서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죄를 짓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거, 기초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게. 그래서 이제는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능력을 가리켜서 새로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이제 생각해 볼 때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의 힘에 의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면제했다.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종지부를 찍었다. 무효화시켰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룰 수가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참하게 해서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새 생명 아니면 새 사람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처럼, 그래서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정죄하고 종집을 짓고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주어진 새 생명, 새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의해서의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에 의해서의 해방이라는 말을 7장 1절에서 4절에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들 자신들이 한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도대체 달성할 수 없어, 성취할 수,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청산하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없애면 좋겠는데 율법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6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 된 사람을 죽음 가운데 넣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해서, 연합해서 죽게 해서 아내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사항에서 벗어나 첫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왜? 법은 항상 살아있을 때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어떤 법도 무효입니다. 우리는 현행 법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계속 정치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에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딘가요? 내장동 사건에 두 사람인가 자살했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이 죄에 대한 어떤 문제를 범법사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사람에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있어요. 있는데 그 죄를,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 법은 살아있지만 그 법이 그를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요구사항 아닌가요? 요구사항인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면제됐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율법으로 해서의 해방이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5절에서 6절, 7절에 뭘 이야기하나요? 이제 의문에 묵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힘에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율법에서 해방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에서 해방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법에서부터 벗어났다. 자유다. 요구사항이 없다. 이게 무율법주의가 아니고 요구사항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힘에 의해서 자의적 힘에 의해서 그걸 성취하는 게 아니고 성령 우리 안에 새롭게 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에서 해방이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한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율법에서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7절 이하에서 말씀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경험하지 못한 하고 있을 때 자기가 겪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이제 좀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해방을 누리지 못한, 그래 율법으로서 해방,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을 받지 못한 경험자라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 지난 시간에 4가지 5가지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 또 있는데요. 해방을 누리지 못한 사람인 것.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 여기 보면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알고 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바꿔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계속 노력하지만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요? 육신. 이게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그는 구원받은 이후의 경험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반복해서 죄를 지고 있지만 자신을 보면서 죄의 노예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디에 빠진다고요? 죄에 빠져있는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 이 고백이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괴로운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는가? 그 정말 깊은 탄식입니다. 그 탄식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죄의 몸에서라고 않고 사망의 몸에서라 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그래서 이건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의 괴로운 모습 때문에 지금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왜 그런가요? 자기는 싫어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기 힘에 의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뭐가 온다고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조금씩은 다 경험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한 부분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어떻게 내가 안 지을 수 있을까? 그 말은 긍정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원하는데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계속 수렁에 빠지는 자기 모습을 보고 바울사도 말하냐?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가련한 사람이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제발 이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볼 때 그 괴로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건 전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에서 느끼는 고통하고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켜야 될 때 느끼는 고통의 차이는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그건 훨씬 더 괴롭습니다. 훨씬 더 괴롭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 그래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정말 가련하다. 정말 비참하다. 나같이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지경에 빠지면 대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나는 구원받지 않았는가 봐.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자리에 빠질까? 지금 그런 탄식과 같습니다.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탄식입니다. 왜냐? 우리와 달리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다. 더 깊은 고민을 빠진 게 자기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부정죄는 죄를 지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 자기 모습 때문에 나오는 고통, 그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나같이 처참한 사람이 누군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정말 구원해 줄 사람을 나는 정말 필요로 한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씩 우리가 좀 생각해요. 15절 보면 주목해 보십시오. 15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을 원하는데도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그런데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16절은 뭔가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봤는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 있어요? 자기 안에 육신이라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 죄의 세력, 죄의 권능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죠? 바울사도는 그것을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봅시다. 17절에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제 드디어 발견한 것이 뭔가요? 율법 안에 있는 죄가 그다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뭔가 자기 힘으로 율법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룰 수 있었다고 시도해 봤다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요? 그러면 바울사도나 구원받은 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하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어떤가? 시도하지 않지 않나요?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그걸 시도할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법이 뭔가요? 성령을 통해서 그걸 달성하겠다.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제쳐놓고 우리의 힘에 의해서 그걸 하려고 하라니까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노아 7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미 비유적인 표현을 들었잖아요. 율법의 요구사항은 다 아름다운 겁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여자의 첫 남편과 만난 첫 번째 그 여자에게 아내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요구사항 그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사도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그걸 요구사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도해보는 거야. 계속 시도. 그래도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안 돼? 또 해봐. 실패. 또 다시 또 해봐. 또 실패. 또 다시 시도해봐. 계속 시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했잖아요. 달성할 수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처리해 죽음 가운데 내두겠습니까? 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율법이 요구하는 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은 살아있겠다. 그 첫 번째 남편은 살아있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내 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어요 이제. 왜 죽었으니까. 단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남편으로 우리에게 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그 요구사항을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율법의 요구사항을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완전히 항복하지 않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발상 집요하게 그 일에서 그런데 지금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발견한 게 뭐예요?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문제인데 왜 어떻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마 7장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런 느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 연약하다. 연약의 극치. 연약의 극치가 뭔가요? 죽음입니다. 포기의 극치가 죽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육신이 죄의 본성이 살아있으니까. 죄의 본성은 어떤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사 할 수 있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자꾸 우리 충동질 한다니까. 거기에 속을 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질 수 없어. 그걸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인지를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시도해버려요. 그럼 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을 보십시오. 18절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원한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말한 바는 무엇인가요? 내 육신이 내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는 죄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힘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그래서 2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을 한번 보시죠. 7장 24절 한번 보시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한가요? 오라 나는 공고하다는 것은 뭐냐? 율법 아래에서 절망의 바닥에서 겪게 되는 괴롭고 지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했나요? 율법의 정의를 뭐라고 했나요? 자기 힘에 의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 어떤 경건이나 그 어떤 것에서 뭔가 달성하고자 계속 노력해도 그걸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서 좌절감,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표현이 뭐라고요? 곤고하다. 절망의 바닥에서. 수렁에 계속 허우적거리고 더 이상 허우적거릴 수 없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겪게 되는 괴롭고 지친 상태. 그것에서 자기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곤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문자 그대로 뭔가? 몸입니다. 몸. 문자 그대로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죄가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달성하자면 죄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망이니까.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몸은 죄가 우리를 노예로 도구로 삼는 하나의 뭔가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몸, 사망이 자기를 지배하는 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 누가 이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왜 지배를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부정적인 죄에서 죄를 찢어내려고 자기 힘에 의해서 노력하는데도 계속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과 동시에 뭘 발견했는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저 25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것이 뭘 말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방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해방의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요? 이제 8, 7장을 결론을 지을 때 해방에서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정적인 쪽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6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죽음 가운데 내어줬다는 사실. 그래서 6장 11절에 말해요. 이제 죄에 대한 죽은 자가 하나님께 대해는 뭐라고요? 산 자로 뭐라고 여겨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7장에서는 그걸 하나 넘어서서 더해져서 뭐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능하다. 그 방법이 왜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 그밖에 없다. 그래서 7장 4절에 쓴 것처럼 의문에 묵은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성령을 쫓아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이루지 않을 거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8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씩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7장에 6장도 오래 걸렸습니다. 7장도 오래 걸렸습니다. 7장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내용을 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 7장 후반부에 24절에서 진정한 해방은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죽게 된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해방입니다. 그러면 그게 동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해방 거기에 있다. 그런 교리적으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를 함께 죽음 가운데 내어줬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몰라서 이제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그 믿음 여긴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 7장에서 거기에 믿음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방법 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달성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를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는 해방이 아니고 실상은 죄에 대한 결과로부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 다시 말하면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성화 그러니까 칭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성화 문제. 성화는 뭐라고 했어요? 죄의 세력,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걸 쉬운 말로 하면 7장에서 좀 주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부정적인 측면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고 부정적인 측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하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의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맞아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 근데 그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우리의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자꾸 죄책감, 자괴감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데 머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을 좇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힘을 얻는다고 하면,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 그 답이 뭐라고 했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8장에 보면 똑같이 비슷한 말인 것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루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6장 5장에서 이야기하는 칭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칭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문제고, 죄의 결과는 멸망, 지옥 가는 문제. 그리고 성화는 무엇인가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 그렇죠? 칭의 문제는 죄의 어떤 결과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성화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영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죄의 본질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7장, 8장의 경험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경험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가 있고요. 부정적인 죄를 짓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길이나 정도의 차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죠. 그렇죠? 성숙했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죄를 짓지 않은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주 실패했고, 죄를 짓는 일에 자주 실패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적용하는데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다 이루어 놓았어요. 성취해 놓았어요. 그럼 우리는 힘입잖아요. 은혜로 우리 주님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취해 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힘을 인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란 뭔가? 로마서 1장 2절에 말해요. 복음이란 뭔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분에 관한 내용이 뭔가요? 그게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칭의도 들어있고 성화도 들어있고 영화도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7장은 지금 그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두 번째 것, 성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초반부까지. 그리고 8장 후반부에서 후반부는 아닙니다. 중간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영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해방. 우리 죄의 본질로부터 해방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왜? 그분의 사역,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면서 가능하지 우리가 행함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기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들어있는 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룩, 성화라고 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에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 해방되었다는 뭐라고요? 율법이란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에 의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걸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가능성이 있다고 수없이 시도하고. 그럼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은 최고의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없다. 심리학적인 표현을 하면 자괴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이 사실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가 문제가 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뭔가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절대로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없다. 무능력하다. 그걸 뼈저리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이라고 표현할 때, 성화라고 표현할 때 두 가지 이야기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부정적인 쪽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달성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힘에 의해서 그걸 달성하면 할수록 어떤 건가요? 죄가 더 우리를 다스리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뭐라고? 사망만 나온다. 사망.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망이 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거룩에서, 성화에서는 점점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능성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가능성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게 뭐냐?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용을 어디에 나오고 있다고요? 다음 시간부터 볼 이제 8장 초반부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으로 인해서 죄의 보부 아래로 계속 사로잡혀가는, 바울 사도는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면 할수록 어디에 빠졌다고요? 죄의 늪에 빠져, 수렁에 계속 빠지고 있다. 그래서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만 나왔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심한 갈등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로마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발견한 게 뭔가요?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해방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 사도가 25절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뭔가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자기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그분이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가나안 나라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주신 분이 누군가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25절을 보고 마칩시다. 24절 25절을 보고 마칩시다.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도대체 뭐냐? 그게 지금 8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 알겠지만 8장 1절에 대개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에 이 말이 표현되는 것처럼 사용되는지 않나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우리가 그 부분은 다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